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와서 우리가 성탄에 대한 말씀을 연속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1장을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0.8명 이하로 떨어져서 이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서 언젠가는 이 나라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참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아니, 그게 우리 가정과 지금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듯 하여도 그것은 우리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들어본 적이 없고요. 어린아이 울음소리 들어본 지가 좀 꽤 오래된 그런 우리가 시절을 살고 있는데 한 생명에 대한 기대, 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렇게 절실하고 이렇게 절박한 때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소위 베이비붐 시대입니다. 61년생이니까요. 저 때는 한 해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씩. 근데 지금 30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곧 25만, 이제 10만 명 태어난다고 그럽니다. 한 해 10만 명 태어나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단지에서 일꾼이 필요한데 다 어디서 들어와야 되느냐?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입해와야 합니다.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지내는 모든 일상품을 누가 만들어서 우리는 공급받아야 되는가 하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깜깜합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과연 10년, 20년 뒤에 우리 금산교회는요. 이 생각하면 참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아니 뭐 제 정년이 있으니까 마치고 가면 그만. 이런 생각 전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금산교회가 계속적으로 유구한 역사 속에서 쭉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생명의 소중함과 절박함을 생각하는 이때에 누가복음 1장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에 요한이 수태되고 요한이 출생하여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심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 똑같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매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의 한 생명이 태어나면 소망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요한이 출생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출생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얼마나 큰 축복된 인사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연말을 당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인사도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도 매우 소중한 인사일 터이지만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의 사람답게 인사법도 좀 달라집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샬롬의 인사를 드렸듯이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에게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로 인사할 수 있는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인관계를 매우 소중히 하는 나라인데 대인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만남의 아름다운 시작은 인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인사도 않고 그런데 무슨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며 무슨 소통과 공감을 우리가 넉넉히 누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사 잘합시다. 인사. 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인사하시고 먼저 뛰어가서 인사하시고 우리 동네 사람, 우리 동네 어르신들 있으면 제가 가서 인사합니다. 네, 인사하십시다. 가브리엘 천사처럼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어느 누구와도 탐을 쌓지 말고 거리를 두지 말고 축복하는 인사로 가브리엘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축복하는 인사하는 우리 금산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니까 이 마리아는 그 인사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놀랍니다. 이 인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인사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사는 웬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나누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예수 탄생에 대한 그 고지와 또 예수로 말미암아서 되어질 그 인사로 말씀하니까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인사였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내용을 수태고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앞에 깜짝 놀란 마리아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걸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터이지만 너는 지금 처녀이지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될 것이고 출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라고 한다고 한다면 마리아의 입장에서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꺼이 가감없이 온전히 우리가 수용하여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쉽지는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아야 남자를 만나야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고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기회를 갖지 않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네. 그런데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고 그 출생된 그 아이는 어마어마한 메시아적 구원 사역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너무너무 깜짝 놀란 마리아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 있었어.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의 생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심령 상태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의 태문을 여셔서 그리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요한이 잉태되고 요한이 잉태된 지가 벌써 6달이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복받는 인생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실 때 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그것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시다며,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에게 쓰여지는 존재로 나를 삼아주셨다니요. 그러니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처녀가 아이를 가짐으로써 다가올 현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게 쉽게 그리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무릅써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아무튼지 우리나라의 정서도 그러하듯이 유대 사회에서는 더 험악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간음죄로 인하여서 그는 용서받지 못할 여인으로 정죄되어 그는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시험 삼아 유혹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이 여인의 죄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에 봉착하였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 역시도 아이를 잉태하였다고 한다면 다가올 현실과 미래의 고난을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방향과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정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이것도 성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지 저한테는 이만큼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으니, 그리고 죄 없다라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이루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일 때,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내용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필요가 있고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주님 자신도 몸을 지니셨으므로 그 고통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을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굴리고 부복시켜 나가는 삶, 이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내용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였던 마리아의 그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본받아야 될 매우 소중한 신앙인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되어지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말씀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동의의 표현, 아멘, 할렐루야 라고 동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뜻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여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평생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책상 앞에서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할 때 이에 대하여서 감사함으로 생각하지, 이게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의 깊이가 무거워서 그렇지, 말씀을 펴놓고 말씀 앞에 서는 순간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 가슴을 치면서 무릎을 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나 오늘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한계는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괴로운 거죠. 일단은 내 육신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고 한다면 새벽도 깨워야 되고 해야 할 것도 못하게 되니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명명백백하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 아니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는 거절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도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함으로 인하여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움도 감수하겠습니다. 나에게 돌이 날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서간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은 쉽지만 말은 쉽지만 결코 행동은 녹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쩌면 정은한 남자 요셉과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정은한 요셉과 이루는 단꿈의 신혼의 밤은 사라질지도 모를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사랑하는 정은한 요셉도 이뤄야 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은 그만두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주의 여종연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힙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재는 이러하고 현실은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이 현실과 이 말씀과의 충돌 속에 내가 손해보고 말씀을 이루어야지. 내가 괴로워하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일이고 그게 복받는 일이라고 나는 믿기에 내가 고난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 매번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저 세상의 유행과 풍조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도 상관없고 내 기분과 감정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유행과 풍조로 이웃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성탄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의 값어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단순히 머리로 내가 동의합니다. 그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일에 yes,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no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기꺼이 나의 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루 24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기꺼이 드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몸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상제사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시간 밖에 나가는 순간 오늘 우리가 생활로서 주님께 드려지는 몸으로 드리는 상제사가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정도근 성도님과 함께 학습 교육을 하는 순간 바로 이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예배는 이 한정된 1시간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생활 속에서 오늘 하루 이 1시간 말고 23시간의 삶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예배는 우리가 생각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 하루 24시간은 24시간 전체가 예배입니까? 네,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네,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드렸습니다. 나 예배 다 드렸어. 이게 아니고 일주일에 7일 동안 내가 한 번 주일 성수했으니까 나 예배 다 드렸어. 이게 아니고 일주일에 7일 동안을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만큼에 대해서 이만큼 잘라서 드리는 것으로 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탄절 돌아오면 인사 어떻게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방송국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자, 방송국 사람들은 저 말의 뜻을 알고 있을까?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저 사람들은 알고 지금 쓰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너무 많은 인사로 인사를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란 말이 그리스도, 마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인데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그럴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그리스도께 경배하십시다.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신앙으로 우리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크리스마스의 본 뜻도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참 잘도 인사를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유흥장에 가고 즐거운 환락의 장에 가고 자신의 기분풀이하는 회식 장소에 가고 이런 것들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자입니다. 왜 그리스도께 경배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에 대한 기사를 수태고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순간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중에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세상 오시기도 전에 이 세상에 나시기도 전에 이미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예수가 잉태될 것이고 예수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의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이 잉태될 것이고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브리엘이 다시금
예수님이 잉태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세례 요한도 잉태되었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탄생했고 예수님이 공적 사역에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역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지목되는데 예수님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태어날 요한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날 예수와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뭐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입니다. 잉태된 시가 달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니까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완전히 잉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넘어서 버린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셔서 생명의 씨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씨가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러나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는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되어진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지만 예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성령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고 오늘 우리는 생물학적인 관계로 태어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요한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사역에 대한 차이점입니다. 요한은 아버지의 마음을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자녀들에게 전달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하니 자식된 도리가 그렇지 않지 않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여 거스리는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사역이 누구라고요? 요한의 사역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은 바로 회개인데요. 이 회개의 사역을 요한은 그리 열심으로 그런 한평생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핵심적인 이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며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로 영원한 왕이시며 야곱의 집을 다스릴 왕이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영원히 다스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절에 매우 중요하게 예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신앙의 중심 속에 가지고 있어야 할 분명한 내용은 예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왕이세요.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등극하심으로 인하여 왕으로 다스려 오셨고 왕 되심을 인정하고 왕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놓치면 진정한 성탄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탄은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구나. 왕으로 나셨구나. 그리고 왕 되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구나. 그리고 왕의 자리에 등극하셨구나. 그러므로 왕으로 나는 인정하고 그 왕 앞에 온갖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엎드려 경배를 드리자. 며칠 전에 찻집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오랜 한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우리 동네
사람이었다고 하는 서배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배길이가 수염이 멍 있는데 걸어오시면 저 앞에서부터 땅바닥이 질퍽질퍽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딱 들어가지고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요. 서배길이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생 기사를 묵상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동방박사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분께 별을 연구하다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왕 되신 일을 알았고 왕 되신 일을 깨달았고 그래서 왕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요. 그들이 먼 나라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의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와 경배를 드리고자 했던 그 동방박사들의 그 신앙은 크리스마스,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왕된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가운데 왕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근데 그 왕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왕되었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들. 그렇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로 군사들로 무장하고 그래서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그 세력에 대해서 그 왕조에 대해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쉬운 말로 활로 창으로 칼로 그래서 무력으로 무너뜨려서 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그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이 인류 역사의 왕조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으로. 그래서 그 아들들은 또 혈통적으로 아버지가 왕이니 나도 그냥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 형태로 왕되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되심이 왕으로 오셔서 왕의 등극하시는 그 자리까지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왕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 그들의 죄에서 저희들을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왕의 자리에 등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왕 되심에 대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지금도 의와 진리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섬기신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눈시고 하는 그런 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기도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왕 되심으로 인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왕 노릇을 하고 계시니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왕입니다. 이런 고백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는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왕으로 오시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 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경배를 드리며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신앙으로 무장하며 그래서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죽음을 기념하여 주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음료를 대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왕